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선한 왕으로 알려진 남유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3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상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성경 기자들이 평가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기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아합만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성경 기자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행할 때는 기록만으로도 여호람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4절 보시면 모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게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쳐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죽은 이후에 모압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은 원래는 아하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병이 들어 2년 만에 죽음을 당하였고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계승한 인물이 여호람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배반하자 여호람은 즉각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시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나가다, 둘러보다 모두 전쟁을 출정하기 위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출전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이 자기의 딸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키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호람은 모압과 전쟁 경험이 있는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길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순조로웠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점검하여 출정하였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 제안을 수락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모압과 전쟁 경험이 있는 여호사밧의 제안을 따르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7일을 넘기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물의 문제였습니다.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략을 행사할 수 있는 장수와 그 장수를 따르는 병사들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끊임없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이길 수 있는 땅이 바로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물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병사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을 때 여호람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11절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결론적으로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연합군은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압을 물리치는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많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 여기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북이스라엘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배반하게 되었을 때 여호람은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6절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나갔다는 표현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정을 준비하러 나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둘러보다는 단어가 있지요. 히브리어로 군사를 소집하여 군대를 조직하다는 뜻입니다. 모압의 배반에 여호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람의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말하는 사람, 쉽게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여호람의 부족함이 또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고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남유다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자신의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이유였습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형성하는 제안은 나름대로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사밧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사밧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호람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묻는 장면이 7절에 등장하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 길이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묻는 것이 현명하다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묻는 여호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람에게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믿고 에돔 광야 길로 간 이유, 여호사밧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8절 마지막 곳입니다. 여호사밧이 제안한 길을 성경은 에돔 광야 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광야길, 이런 의미입니다. 에돔은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제안한 광야길로 가면 에돔이 연합군에 합류하여 힘을 더할 것이라고 여호람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광야로 가는 길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호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며 불평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여호람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람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쟁을 출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압과의 전쟁 경험이 있는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 믿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안대로 에돔 광야길로 가게 되면 유다의 속국인 에돔이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여 세 나라의 연합군이 더 큰 힘을 형성하여 모압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람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잘못된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람을 차갑게 대하였을 때 여호람은 또다시 하나님에게 책임을 넘기며 불평하는 잘못된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생각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고 또다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나열해 보았지만 사실은 여호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는 모습,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습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넘기며 불평하는 모습, 여호람의 부족함이 사실은 나의 부족함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보다는 내 기도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최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롯의 일생을 통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로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고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령은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곳이 유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집을 선교센터 삼아 유럽을 복음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갔을 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기도를 막히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나발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베테랑 운전사들이 비행을 시작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 구호를 외치고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경제 총리로 임명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면서 애굽의 모든 경제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여호람의 제안에 여호사밧이 찬성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사밧도 나름대로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 그 아들 여호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압을 정복하여 완전한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제 발전에 좋은 기회라 판단하였습니다. 모압과는 전쟁의 경험이 있으니 경계가 허술한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 생각하였고 그 가는 길에 유다의 속국인 애굽의 군대까지 합세야 하면 쉽게 이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출정한 지 7일이 되었을 때 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행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군사도 가축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로 만들고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이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판단한 자신의 경솔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여호사밧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며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은 여호사밧, 그러나 어느 날 아합에게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길르앗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이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람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22장 4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면 유다에게도 유익이 되었고 아합과 동맹하여 승리를 거두면 정치적으로 안정세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에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열왕기상 22장 5절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말씀 듣기를 먼저 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여호사밧. 하지만 여호람의 제안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전쟁에 출정하다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려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 속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여호사밧의 거룩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이사야 5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아모스 5장 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원망하는 사람, 공동체를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의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믿음의 본질을 떠나 있다는 사실, 여호사밧이 깨달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보이는 대로 판단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이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요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엘리사는 믿음의 본질을 되찾고 싶어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16절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골짜기, 물이 말라버린 골짜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의 연합군이 지쳐 쓰러져 있는 골짜기입니다.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응답의 선물을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 외에 한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본질,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파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을 17절에서 약속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비구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파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 약간 띄워놔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20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다는 기록입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는 것은 메마른 광야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의 문제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개천을 팠던 사람들을 통해서 에돔 광야에서부터 물이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책임을 다른 대상에게 넘기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골짜기를 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생수를 흘려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셔서 내가 서 있는 메마른 골짜기가 순종의 믿음을 통해 축복의 땅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순종의 삽을 들려주시고 개천으로 들어가 땅을 팔아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신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순종의 삽을 들고 인생의 골짜기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